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품읍시다. 영혼을 품읍시다. 아멘. 한 영혼을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9월달, 10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달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9월달, 10월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영혼이 누가 있을까? 찾으시고 주일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고사님들도 이제 세월이 막 되게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런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이요 다 변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장 크게 변한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주름이 많아지죠. 과거에 저도 이제 그 화장대 그 유리 밑에 옛날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유리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거 너무 옛날 거다,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리 밑에 이렇게 껴있는 옛날 사진을 이렇게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떼다가는 다 찢어지겠더라고요.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럼 항상 보여요. 그러면 이 노래 이렇게 날씬했었구나. 제가 저를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권사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과거의 모습.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미녀가 아니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마 저는 못 봤지만은 다 왕년에 20대 때 모습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 다 이제 미스 코리아 땀실 정도로 그렇게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렇게 외모도 변하고 그리고 주변도 보면은요 산과 들과 뭐 여러 가지 보면은요 자연도 많이 변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안중에 이게 오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서해대교가 없을 때 항상 학교 갈 때는
여기 아산만 방조제를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갔어요. 수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타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안중은 항상 거쳐 지나가거든요. 아마 기억에는 없는데 아마 이 앞에 이 도로 지나가니까 이 아산만 교회도 제가 수없이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가면은요, 여기 중간에, 여기 현덕하기 중간에 여기 경기휴게소인가? 맞나요? 경기휴게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버스는 거기에 무조건 섰어요. 잠깐 거기에서 화장실 다녀오거나 뭐 음료수 마시거나 하고 버스에서 딱 이제 타가지고 안중 터미널 내릴 사람 내리고 해가지고 수원에 갔단 말이에요. 하면서 안중 지나쳤는데 이게 안중에 제가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중의 모습이랑 지금의 안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서해대교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서해대교 딱 생기고 나서부터 또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은 또 사람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외모가 아니라 어떤 뭐 내면적인 것도 많이 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요. 하면서 오랜만에 봤던 분들을 또 만나다 보면은 많이 변해 있던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렇게 지금 이 저자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새한글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이게 정말 큰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우정도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내 감정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나의 감정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느끼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감정 아닌가? 내 거가 아닌가? 이거 내 거지, 내 감정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 감정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닌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도 사랑이고, 연인의 사랑도 사랑이고, 그리고 우정도 사랑이고, 그 외에 여러 존재를 향한 그러한 마음도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감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저자는 지금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식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희생 제사,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어떠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겉으로만 이렇게 인간처럼 보이는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어떠한 이단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 당연히 고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통증이 어디 있겠어. 눈으로만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암 찬양했잖아요. 실로암 찬양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피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요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저 겉으로만 그런 거야. 그분은 아프지도 않으셔. 신이신 분이 그런 통증이 있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에 동등한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마을 동네 사람들을 대하듯이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니까 참 큰일이거든요. 시작부터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끝까지 다 어그러진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 그들의 삶도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딱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회복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나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감정들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변화될 수 있다, 연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요한이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 얘기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다.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분은 인간이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셔서 희생하셨어. 자기를 버리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예수님은 바로 화목 제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없거든요. 제물이 불가능해요. 제물로서 합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참 인간이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이 있으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화목 제물이 되셨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니까 우리 사랑하자.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그 사랑이 지금 어그러졌거든요. 어그러졌어요. 마지막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12절 때문에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러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문장을 다 이제 쓰면은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완전하다라고 했죠. 온전이 아니라 완전. 12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원어에는 완전으로 나왔거든요. 완전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으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따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셔.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형선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거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아산만 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사랑하듯이,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사실 많이 변질되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즘 막 뉴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랑이 나중에 변질이 되니까 스토커 형식으로 해가지고 증오로 바뀌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많이 변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도 쉽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이게 원조예요, 원조. 쉽게 말하면 원조 사랑이에요, 원조 사랑.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은 확증되었어요. 그 사랑은 또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교회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 그 삶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품고 섬기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떠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준비한 거는 돌아오는 주일날 또 9월달 10월달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데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내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기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은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순간 대화하다가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랑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한 영혼 품는다고 했는데 6번의 만남 과정 속에 나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하거든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랑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아요. 대화 중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얼굴 보나 해가지고 훅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9월달, 10월달 끝까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오늘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도 뭐 이런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면서 뭐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권사님도 이렇게 많은 활동이 없으니까 주변 이웃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해가지고 옆집, 그리고 왼쪽 옆집 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집이니까 이렇게 많은 왕래가 있고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데 어느 순간 적어서 냈긴 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화하다가 이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자녀 얘기하다가 툭 던진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어르신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욱한 거죠. 하면서 한 영혼을 섬기기로 했는데 전도하기로 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명단을 냈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매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교제 나누고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제가 끊긴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이게 풀어지긴 하겠지만은 너무나 이제 내 아들, 딸 얘기하니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난 거죠.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죄인처럼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냈는데 품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취소하면 안 될까요? 취소하면 보기도 싫은데 내일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랑 얼굴 마주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움직이면은 나는 그 이후에 움직여야지 하면서 뭐 아침에 외출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얼굴 안 마주치려고 별의별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갈등이 너무 막 마음속에 갈등이 막 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부흥의 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부흥의 옛날에는 첫날이 대부분 회개잖아요. 회개잖아요. 하면서 말씀 듣고 막 회개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이제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옆집 사람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말씀 듣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마음, 할머니 권사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보고 싶다 마음이 든 거예요. 보고 싶다. 내일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작정도 했고 하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은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순간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싹 바뀐 거죠. 이게 뭐예요? 분명히 그 말씀에는 아마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아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싹 수그러 들더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자신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시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똑똑똑 두드리면서 다음날 얼굴 보며 다시 뭐 희덕거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감정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이번 9월달, 10월달 한 영혼을 품는 거 나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 오케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적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어도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 누가 있을까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지난 주일날 초청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나의 사랑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나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순간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의 사랑으로 하면은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내 사랑의 감정은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되겠죠. 야, 내가 정말 큰 죄악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사랑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결단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흘려보내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막힌 상태에 있으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9월달, 10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